네, 오늘 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영광에서부터 달려간다, 영광에서부터 달려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에서부터 달려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은 강압적이지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소명의 부분입니다. 독특한 것은 다른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지 보면 소명이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됩니다. 기록을 보면. 근데 예레미야서는 중간에 이렇게 6장에 들어가 있죠.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던 그 남유다 왕 중에서 그 군사 혹은 건축, 농업까지 정말로 그 황금기를 이뤘던 그 왕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는 그가 좀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마지막에 8년은 그가 별궁에 지내다가 죽게 된 바로 그때입니다. 주전 739년입니다. 자, 그 혼란과 불안했던 시기, 불안의 시기에 그 이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드리면, 그 이사야는 그 우시야 시대를 알았죠. 얼마나 그 시대가 풍요롭고 황금기 같은지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고 또 아하스, 그 다음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또 등장하죠. 이 네 명의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사역을 했습니다. 약 6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 남유다의 많은 왕들을 거쳤고요. 또 특별히 이 이사야는 들판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왕궁을 드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면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비해서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의 그 미래를 예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사역하는 기간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망하기 전과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제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국들이 일어나고 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 시야는 그가 살고 있었던 거에서 그저 조금 앞이 아니라, 그저 한 걸음 앞이 아니라 한 걸음, 10걸음, 100걸음 앞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주변에 어떤 나라가 정말 강대국으로 일어나던 그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그 도구 막대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한 그 통찰력이 있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신 말씀이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시야가 확 열리게 되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예언해요. 죽으심을 예언하고 또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는 1000년, 2000년을 넘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나눠드렸던 그 이사야의 그런 면들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열심,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만 통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은요, 시대를 읽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지만 내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워싱턴이 세계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이 지역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적이지만 동시에 정말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 국제적인 감각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사역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자들 나왔으면 좋겠고, 요셉과 같이 그러한 중에 온 나라의 기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신앙과 통찰력, 그리고 영성 플러스 전문성, 실력이 있는 그런 저희와 또 저희들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그것을 한 가지 좀 넣으셔서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사야와 같이 국제적인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저희들의 자녀와 저희 교회의 자녀와 미래 세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그래서 지금 우시아가 죽을 때에 지금 성전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이사야가 지금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봤다. 제가 이게 무슨 색깔 종이입니까? 제가 아무리 이것이 파랗다고 막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절대 이건 파란 것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하얀색 종이입니다. 지금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영이시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로 이사야가 본 것이에요. 본 것.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인 것이죠.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성전에 들어왔고, 성전에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진짜 이것이 하야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은 진짜시다,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다,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이 그냥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차이는요, 주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 풀렸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믿음이 단단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던 장소가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 뭐 솔로몬의 성전이겠죠. 이 성전에서 만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또 저희가 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여기서 같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교회,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그냥 믿음을 이렇게 꽉 부여잡고 뭐 하나님 다시 그 앞에 설 때까지 잃지 않고, 그런 정도의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오늘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성전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한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성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사야가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자기가 무엇을 받는가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선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습니다.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3절과 5절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쓰이죠.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육신하실 그 예수님이다라고도, 요한복음의 요한은 또 그렇게도 그날 주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영광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이런 강대상 정도가 아니라 그냥 높은 보좌 위에서 앉아 계신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왕의 위엄이 아니라 정말 높은 곳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오시는 존귀하신 그 위엄의 왕을 본 것이죠.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정말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그 음성을 들은 자들, 뭐 제일 부러운 건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동시대 사람들, 정말 제일 부럽습니다. 뭐 21세기 아무리 뭐가 발달하고 하더라도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봤는데. 자, 그런데 이 이사야가 지금
이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를. 그것이 이제 2절이죠. 스랍들이 모여서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스랍은 천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천사에 대한 그런 정보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그 이름, 명칭의 뜻은 불이란 뜻입니다. 불, 혹은 불붙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스랍은 누구인가, 뭘 하는 천사였는가? 저희가 이 본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배를 섬기는 천사였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과 관련될 것이다. 성전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불에 관련된 일을 맡았던 그런 천사였을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막 몰두하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 안에 또 예배 가운데 얼마나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또 그런 것을 봤으면 또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자, 이렇게 지금 이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죠. 이것은 천사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정말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광채를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조그만 불덩이 태양, 조그만 불덩이 태양은 저희가 뭐 가까이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지만 이렇게 덥다 할 정도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정말 본체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본다? 인간의 언어라는 게 저는 이럴 때마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뭐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죄인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이 천사들도 절대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발을 가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부끄러움을 저희가 감추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런 겸손하게 또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창조되어진 그 사명의 본연의 일을 해야겠죠. 날아다니면서.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스랍이 지금 뭐라고 외치는가 보니까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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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냥 3절 딱 하나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탁 멈춰지는 것 같아요. 저희 인생에 정말 한번 부딪히고 싶은 그런 위대한 엄청난 단어가 3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 하나도 그런데, 근데 거룩도 그렇고 충만도 그렇고, 진짜 이 3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정말 부딪혀보고 싶은데 살아가면서, 근데 지금 이 3가지가 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그의 영광이 이 성전뿐만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소외된 자가 없는 것이죠. 충만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고 3번을 말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 본문이 지금 이 소명장이 6장에 들어간 그 문맥에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5장까지, 지난주까지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었죠? 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를 고발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한 경계도 하시고, 또 결국은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 땅에 지금 편만에 있는 그 패악한 백성들, 그 죄악들을 쭉 얘기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위에 하늘에서 온 땅을 충만하게 덮고 있는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없다 얘기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데 그 위에 거룩을 덮으신다?
진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가 들은 이 말이, 저는 이사야, 오늘 이 뒤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사야의 어떤 모든 그 사고 체계 혹은 그의 신앙을 그냥 꽉 덮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 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냥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바깥의 세상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우시아는 죽었지만 별궁에서 그렇게 죽었죠. 그 요담 왕, 그렇게 좋은 왕 아니거든요. 그 다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아사야 왕인가요?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렇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진짜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온 땅에 거룩하신, 충만하신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4절에 보시면,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고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했다. 마치 성막을 지었을 때, 또 성전을 봉헌했을 때 나오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것이죠.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사야는요, 이 순간 자기 눈으로 본 실제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가 됐을 것입니다. 완전히 압도.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보드. 이 말은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여기 어깨에 무슨 군장을 매면 이게 30kg, 40kg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겁죠. 무겁죠. 자, 그럼 무거움이 원래 그 뜻입니다. 영광의 뜻이 그래요.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죠. 이게 권위가 있으신 분을 보면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그냥 내 앞에 서 있으면 그 권위가 이렇게 무게로 다가오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그런 권위도 있지만 그런 것과 달리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온전하게 충만하신 꽉 차 있는 무게가 되는 것이에요. 꽉 차 있는 무게. 그런데 이 영광은요, 오늘 이 장면이 그렇게 무겁고 어둡게 안 보이잖아요. 이것이 빛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의 빛, 즉 이 무거운 것이 원래 뜻인데, 근데 그 속성을 보니까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광채이신데, 광채는 손에 담기는 것이 없잖아요. 무게가 없잖아요. 근데 이 광채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무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광채에는, 그러므로 이 영광에는 정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가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갇혀있지 않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때 그 두 가지가 같이 항상 들어갑니다. 완전한 압도, 꼼짝 못하는 압도, 마치 오늘 이 이사야처럼 그냥 바닥에 바짝 엎드려지는 이 압도. 그런데 너무나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광채의 자유,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간증을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이지만 그러한 순간을 제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군입대를 했었는데 이제 병장 전역 만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군입대를 갔을 때 그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가니까 사람 이름은 없어지고 머리는 이렇게 막 밀어지고 입고 왔던 옷은 다 싸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이제 어머니들이 그거 보면 이제 우시죠. 그리고 이제 군복을 입히고 여기 가슴팍에 딱 하나 붙더라고요. 2-50 그것이 제 이름이었어요. 이소대 50번. 그래서 50번 그러면은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관등성명을 대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게 군대 생활을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종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그래서 불교, 천주교, 또 기독교, 원하는 사람 교회 가도 되고, 또 아니면 그냥 뭐 있어도 되고.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첫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훈련소가 엄청 큽니다. 논산훈련소가. 그래서 수천 명이 들어갑니다. 수천 명이 들어가는데 예배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믿음 있는 자들도 있었고 또 믿음 없는 그 훈련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었거든요. 복음.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를 준다라고 하는 복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왔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뭐 엄숙하지 않습니다. 산만해요. 뭐 모자 거꾸로 쓰고 서로 얘기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 찬양이 시작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정말 진짜 1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펴고 제가 지금 그 본문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구약의 어느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신명기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딱 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성경 본문을 이제 읽자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경 말씀 보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팍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크게 이게 확 돼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저에게는 제가 이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글씨가. 그리고 제가 눈으로 읽는데 제 눈이 완전히 거기 그냥 꽉 사로잡혔어요. 뭐 나는 여호와다 가령 그러면 그냥 그 말을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읽자고 하셨잖아요. 같이. 근데 읽으려고 하는데 제 목이 그냥 콱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진짜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 성격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사모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진짜 제가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막 손이 떨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올라오는데 제가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진짜 살아계신. 그러면서 완전히 몸이 떨리고요. 그리고 목이 꽉 메이는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것이죠. 그냥 계속.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 옆에 있던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속으로 생각할 때 왜 그러지? 왜냐면 그때 눈물만 난 게 아니고요. 진짜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왔잖아요, 오늘은. 근데 눈물이 나고 콧물이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침이 이렇게 나는데 너무 창피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진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전에도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근데 이런 경우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를 보면서 뒤돌아보고 웃고 하는 친구 중에 한 명, 제 편에서 이쪽에 있었던 한 명 남자애가 있었죠. 저 비슷한 또래. 그 친구가 까만색 뿔테를 쓰고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예배가 말씀이 시작됐는지 그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올 때까지 한 1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계속 울었습니다. 계속 진짜.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이렇게 코 닦고 진짜. 제가 1월달 군번이거든요. 그 야상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코트 같은 거. 여기가 표현해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 손 닦고 바지 묻히고. 그리고 나왔는데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굉장히 심약해졌구나. 내가 갑자기 군대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한번 확 다운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잡았어요. 다시. 그렇구나. 그래. 감사한데 지금 내가 상태가 지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나서 5번인가 4번은 더 갔습니다.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근데 매주 그런 거예요. 매주. 진짜 정말 도저히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들어가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딱 읽는데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코 닦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것인데 제가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것 같이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진짜 믿거나 말거나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의 주인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형상을 봤어요. 정말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완전한 압도, 완전한 압도,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그 순간.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은, 환희스러운 자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이 이사야가 아마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이번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봤으니까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5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뜻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본다. 그 죄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았던 이 이사야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어저께 저희가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결국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는 다 입술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그 죄의 목록을 쭉쭉쭉쭉 말씀하세요. 쭉쭉쭉 말씀하세요. 즉 사람이 그 죄를 짓는, 죄가 나오는 통로가 바로 입이라는 것이죠. 또 이 이사야는 고백할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과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이것이 그 이사야의 그릇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릇,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그 책임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5장까지 이렇게 드러내셨던 이 죄들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라고 가져가는 것이죠. 저는요, 저희 모두가, 저도 그렇고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그 비전의 시야를 크게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동시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사야 같은 이러한 장면의 이러한 모습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 이 세대를 보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통감을 할 수 있는 이사야 같은 이 죄의 그릇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가시면 이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하며, 그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서 그것을 입에 댑니다. 6절과 7절이죠.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스랍은 지금 하늘재단에서 핀 숯을, 뜨거운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사야의 그 입술에 이렇게 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이 과정이 지금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렇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이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레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레위기 자체는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 이 레위기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올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멀리 떠나도록, 그리고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다시 정결케 되도록 그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지만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일반적인 이 구약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정결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죄인은 자기가 지금 죽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께서 그 하늘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대서 정결케 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이 순서를 보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복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살렸다. 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열심히 죽도록 헌신함으로 인정받아 살아났습니까? 겨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 내용이 그냥 환상이 아닌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좀 깨닫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 쓰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소명은 그 다음이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감사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말씀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이런 사역 중에서 자, 이제 치유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그렇죠. 죽은 자에게 손을 대시죠.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댑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쳐다만 봐도 저기 어디 골방 들어가서 며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시면 오늘 이 불이 날아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오셨을 뿐만이 아니고 정말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스스로. 어떻게 나병 걸린 자가 스스로 그 피부가 깨끗해져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가 눈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시고 손을 대시는 것이죠. 그러한 치유의 손길, 저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볼까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8절에 보시면 유명한 그 콜링의 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주의 영광을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목소리를 들려주시죠. 그렇죠? 정말 황홀하지 않습니까? 시청각 콜링이에요. 시청각 콜링.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 이 이사야는요,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평생 무슨 일을 당하던 진짜 못 빠져나갔겠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확실한 걸 봤잖아요. 보고 들었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가서 매를 맞던 핍박당한 건 죽건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달렸잖아요. 그 순간에도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처럼 받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콜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당시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가 응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8절만 보시면요, 이것은 꼭 이사야를 지명해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셨고 이사야가 거기에 반응한 것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한 사람을 지명했다고 아주 콕 찍었다면
이사야 너가 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 뭐 딴 사람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그냥 이사야 그냥 너가 좀 가라, 가서 좀 힘들겠지만 좀 충성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죠. 근데 거꾸로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안 가면 하나님께서 일 못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사야가 꼭 필요하셨습니까?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섬긴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 이게 말이 참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섬긴다, 내가 동역한다. 사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리고 누가 갈 거냐? 거기에 이사야가 반응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마치 바퀴가 다 빠진 뭐 전차가 있어요. 전차. 그거 야 너 저것 좀 끌어봐, 할 수 있어, 끌어봐, 이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고되게 힘들게 막 그렇게 살게 안 하십니다. 이게 영광을 보이시죠. 영광, 이 막연한 깜깜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광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갈 거야? 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요. 자, 그때 저는 이렇게 되는 거, 이사야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저는 죄인이고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내가 감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저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희가 성경 헌신할 때 저요, 그게 아니라 이사야의 심정은 그게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주님, 이게 팔팔 떨리는 것이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뒷본문까지 묵상을 했다가 오늘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멈추고 오늘 본문도 끊었는데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봤죠? 저 여러분들 다 하나님 보시는, 우리가 보고 확신에 거하는 믿음을 오늘 아침에 다시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 영광은 무거운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었죠.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매 예배 가운데, 아니 기도하시러 언제든 오셔도 이 가운데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위대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뛰어가게 하는 시작입니다.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광스럽게 주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한 번 살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정말로 힘써서보다 더 중요한 영광스럽게 하나님 위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